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를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 깨닫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밝으시네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그때 아멘이 좀 커야 되는데 승리하셨냐 그랬는데도 그냥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께서 얼마나 화장실을 이쁘게 만드시려고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시는지 저도 뭐 당회장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고 참 죄송한 한 주였습니다. 올라와 보면 땀을 흘리고 계시고 또 하얀 가루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성도님들이 내가 몸으로는 못하니까 간식으로라도 돕겠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간식을 또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혹시라도 이 남편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이 너무 교회 일에 매달리니까 화가 나신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전에는 왜 뭐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막 더 열심히 하고 막 움직이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화장실에 매달리셔갖고 아침에 오셔서 저녁 드시고 막 10시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다 뒤로 하고 하시는 일들을 다 뒤로 하고 또 일 보시면 잠깐 갔다 또 다시 오셔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이제 아내분들이 화가 나셨거나 마음에 좀 그러시면 나중에 화장실을 보시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신 오늘 화장실은 오늘 쓸 수가 없어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내일부터 타일 붙이고 하면 아마 이번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화장실 투어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날로 성장하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농담으로 그러죠. 섭섭마귀 때문에 그렇다고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어두움의 세력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결국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길에서부터 구원해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히 소심했던 것 같아요.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면 그 결과만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 6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기드온의 모습은 상당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주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백성들을 치는데 네가 일어나서 그들을 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그들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내가 그걸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표징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임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표징을 보여주어야만 내가 그것을 믿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믿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백성을 한 사람 치듯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딴소리 하는 거죠. 저는 못 믿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드온이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반석 위에 그것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을 다 쏟아 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았던 이 지팡이를 내밀면서 불이 반석에서 일어나면서 그 모든 재물을 태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경험했으면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베풀어 주시고 그 정도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웠고 그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예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표징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기드온은, 이 사사는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닌지 아직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이 손뭉치에,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젖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임을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드온이 양털에서 이슬을 짰더니 그 이슬이 그릇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내야죠, 이제. 그쵸?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뒤집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땅이 적게 해주고, 양털 그 한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참 너무 인간적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또 들어주세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있는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관도, 너 하지 마. 너 사사하지 마. 내가 딴 사람 세울 거야. 딴 사람 세워서 딴 사람으로 내가 치게 할게. 그만둬.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확실한 표징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보여주셨으면 두려움을 이제는 떨치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또 명령하세요. 나아가질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는 나아가라. 제발 좀 나아가라. 제발. 손에 붙였다. 네 손에 붙였어. 나가 좀 제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볼 때도 여전히 나가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직도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을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여서, 여전히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혼자 내려가지 못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네 부하까지 데리고 가서 봐라. 그리고 내가 역사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너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적진을 쳐라 라고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면 그 부하를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그 기드온을 사용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혹시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담대히 서라고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원하는 표징도 보여주셨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계속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과 같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여러분들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산이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앞에 아무리 어려운 난관과 힘든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한 걸음 떼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산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숨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기드온이 또 어땠을 것 같아요? 아유, 죽었구나. 이거 어떻게 싸우냐. 이거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메뚜기 떼같이 많은데, 그 약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이거 어쩌나. 여러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려움들 때문에 정말 쓰러지고 넘어진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해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대적들의 꿈을 통해서 또 그들이 그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미디안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기드온의 칼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행해 가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그 앞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 300 용사를 구별해내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2,000명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군대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시고 몇 명 고르셨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300명. 그 300명을 고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메뚜기 떼와 같은 군사들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낙타의 그 수가 300명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고 말도 안 되는 300명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아시기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 포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이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띄어지면서 바라보게 되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돕는 그런 둘러섰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대로 그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각 손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칼과 창과 방패를 들어야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세 대로 나뉘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손에 칼과 창을 쥐지 아니하고 방패를 들지 아니하고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갈 수 있을까요? 말이 맞습니까? 전쟁하기 위한 모습이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300명과 그 수많은 사람과 전쟁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칼과 창과 방패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항아리와 나팔 가지고 전쟁한다라는 거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나팔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아리로 어떻게 전쟁을 하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17절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순간에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는 것으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라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을 주장하였다라면 여러분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만 보고 기드온이 하는 대로 따라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앞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들, 힘든 것들, 정말 여러분들을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장난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상식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위를 둘러볼 때 아버지 나 혼자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혼자라고 두렵다라고 외롭다라고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두고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는 곳에 가며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